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규례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하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그의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며 제사장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 가운데로 던지도록 하여라.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은 후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며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서 진영 밖 깨끗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보관하였다가 정결케 하는 물에 사용하여라. 이것이 죄를 정결케 한다. 암송아지의 재를 모으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19장 가지고 계시는 그 대소지 한번 보세요. 대소지 보시면 19장 첫째 제목은 암송아지의 재.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그 나무 재 있죠. 첫째는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그 재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것 1절부터 10절. 두 번째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는 법 11절부터 13절. 세 번째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깨끗게 하는 법 14절부터 19절. 네 번째는 부정한 자가 정결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1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규례이다. 율법의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하며 그랬습니다. 예, 붉은 암송아지가 있는데요. 붉은 암송아지. 예, 그 송아지들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가 있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그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병들거나 뭐 다리를 절거나 어디 신체 몸에 상한 곳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그리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죠.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제단에서 죽었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그러니까 형들이 죽고 엘르아살, 셋째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모든 걸 맡아서 하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에게 갖다 주면 엘르아살이 그 암송아지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요. 큰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 저 바깥으로,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 붉은 암송아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여기서는. 하필 왜 붉은 암송아지냐?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상징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9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 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양을 잡아 죽이고 염소, 비둘기 잡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대신 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나갔거든요. 자, 그러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기 염소나 숫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암송아지의 죄가 나오네요. 붉은 암송아지 죄. 이 암송아지, 지금 민수기 19장에 이 암송아지 있죠?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그 죄를 긁어 모아요. 그리고 이 죄를 물에다가 섞어서 잿물이죠. 죄를 물에다 섞어서 그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케 된다는 건데요. 그 죄를 부정한 자에 뿌리게 되면 그 육체가 정결해졌다. 구약시대 때.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죽여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데, 그건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얼마나 확실하냐 이거죠. 아니, 짐승의 피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구약시대 씻었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그 본체, 실제 이제 구약의 그 상징적인 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그거 말고 그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 공로, 그 얼마나 효과적이고 확실한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몸을 씻는 거, 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죄는 뭘로 씻어요? 죄. 여러분, 죄는 어디에 묻어 있는 겁니까? 죄가 우리 몸에 어디에, 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트에 가서 비누 사러 가가지고 죄를 씻는 비누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 여기 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어요. 그럼 왜 암송아지를 죽이냐? 붉은 암송아지.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저 진 바깥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히브리 13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시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어디로 가셨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성 바깥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히브리 13장 11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네. 히브리 13장 11절에 그 짐승의 피, 구약 시대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렸잖아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피는 가지고 저 제단, 저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짐 바깥에서 불살랐어요. 암송아지.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데요. 죄가 어떻게 잘 씻어집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데 죄가 잘 씻어져요? 잘 씻어지죠. 단번에 씻어지는가요? 아니면 여러 번 씻어야 될까요? 교집사님,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씻는가요? 여러 번 씻어야 되는가요? 항상 씻어야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자,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 번 씻어야 깨끗해지는 겁니까? 여러 번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아니, 계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에 예수 한 번에 깨끗해지는 감각이에요. 단번에 깨끗해지는 거죠, 단번에. 예.
단번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거기 히브리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여기 있죠. 히브리 9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믿으면 그 즉시 단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지속되는가. 영원히 깨끗해져요. 영원히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또 죄 씻음 받고 또 죄 씻음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다. 그럼 발은 왜 씻습니까? 이미 목욕했는데. 그건 회개를 가르쳐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있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거 있어요.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회개를 기본 회개라 그래. 기본 회개.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요?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기본 회개.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제가 그 십자가와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구주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기본에게는 평생에 몇 번 한다고요? 한 번 하는 겁니다. 그게 목욕.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욕하는 것이고, 발 씻는 거는 뭐냐? 발 씻는 거. 발 씻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또 죄를 짓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일주일 동안 짓는 죄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죄가요, 싹싹 스치고 지나가는 죄들이 많아요. 싹싹싹 죄들이 막 스치고 지나가요. 그 발 씻는 것은 중복회개라 그래. 중복회개. 그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 중복 회개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본 회개한 사람은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이 중복 회개는 성도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짐승을 끌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 바깥에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회막 앞을 향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7번 뿌려요. 7번. 이 7수는 하나님의 숫자고 만수예요. 예.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 충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7번 뿌린다. 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게 해준다. 완전히 죄를 씻어주신다. 또 이것을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또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5절에 그의 보는 앞에서 그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살라요. 자, 암송아지 불살합니다. 그런데 그 암송아지 어떻게 불사르죠? 그 가죽, 그 고기, 피, 똥, 다 전체를 불살라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고기를 각을 뜨고 물로 씻고 그러지 않고 그 짐 속에 있는 피도 있고 그 속에 있는 또 짐승의 똥도 있잖아요.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실 것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리고 완전한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신 것, 완전히 희생하신 것, 누굴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히 순종해 주셨다. 온전히 다 희생하셨다.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신 주께서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제사장 누구죠? 엘르아살, 백향목하고 우슬초, 홍색실을 취해서 그 암송아지가 지금 타고 있는데 불 가운데서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그 불 가운데 이것을 가져다가 그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첫째 뭘 던지죠? 백향목. 백향목은 그리스도의 향기, 순종의 향기. 백향목을 그 불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에 우슬초.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해요. 우슬초를 그 불 가운데 던지고, 홍색실, 붉은 실을 또 그 불 가운데 던져요. 홍색실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불 가운데 던졌죠? 불이 계속 탑니다. 계속 타가지고 그 암송아지 전체를 다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7절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엘르아살은 지금 그 제단에서 그 짐승 불사르고 거기에 백향목도 던지고 우슬초도 던지고 홍색실도 던지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 다음에 그 옷을 빨라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예, 그 짐승을 불살랐잖아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그런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지만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그 다음에 8절에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 자, 거기 이제 그 제사장을 도와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 갖다가 집어넣고 잘 타도록 그 같이 협력해서 불사른 레위 사람들 같이 불사른 사람들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물로 몸을 씻는 거, 물로 옷을 빠는 거 뭐죠?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네.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데요. 깨끗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자기 옷을 빤다 그랬죠? 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또 계시록 7장 14절에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피에다가 옷을 빨았는데 휘어졌다. 아,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아, 피는 그 붉은색인데 피에다가 옷을 빨았는데 옷이 휘어졌다.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빠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옷을 빨아야 돼요. 죄는 단번에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네? 죄는 단번에 용서받았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의 옷을
물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야, 이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아, 근데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아이, 성경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런 얘기 하지 말자요.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된 거지 뭘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러고 또 뭐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옷을 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9절에 정결한 사람이, 자, 이제 정결한 사람이 가서 이제 그 다 탄, 이제 암송아지 다 탔잖아요. 그 암송아지의 재를 다 모아가지고, 재를 모아서 진영 바깥에 깨끗한 장소에 잘 보관해 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보관하였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정결케 하는 물에 사용하여라. 이것이 죄를 정결케 한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경에 하니까요, 민수기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 접해보지 못했던 말씀들. 야, 민수기서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구나.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어도 이런 거 이렇게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 사경에 하면, 예, 잘 배울 수 있잖아요. 정결케 하는 물이 나옵니다. 정결케 하는 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붉은 암송아지인데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그 전체, 가죽이며 고기며 심지어는 그 똥까지 다 불살라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잘 보관했다가 그 재의 일부, 재를 조금 가져다가 물에 섞어요. 물에 타요. 잿물이죠, 잿물. 잿물을 가져다가 그 잿물을 뿌리면 무엇이든지 정결해진다. (10절에) 암송아지의 재를 모으는 자. 자, 가서 그 암송아지의 재를, 정결한 사람이 가서 암송아지의 재를 모았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네. 아니, 정결한 사람이 가서 그 죄를 거두었는데 그 사람은 왜 부정해지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짐승이 죽은 이유는 왜 죽은 거죠?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모든 죄를 그 짐승이 다 걸머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죄에 접촉한 사람, 죄의 근처에 간 사람,
다 자기를 정결케 해야 돼. 물로 씻어야 돼. 또 이 죽은 시체, 그 암송아지 시체 다 접했잖아요.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은 그 죽은 재에 접촉한 사람도 다 부정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체가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온다. 과거에는 그 무덤에 묻지 않고 실제로 저 산이라든지 바위 있는 곳에 사람의 시신을 갖다 놓기도 했어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걸 조장이라고 그래요. 조장. 조는 그 세조자 있죠. 세조. 세조자를 써서 조장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저 뭐 티벳이라든지 고원지대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해발 고도가 있어요. 그 해발 고도 이상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사람은 살아요. 사람은 거기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나무가 귀해요. 나무. 불 때는 나무가 귀하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또 나무를 떼가지고 그 사람을 화장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옛날부터 조장을 해요. 일정한 장소에 시신을 갖다 놓으면 새들이 와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걸 조장이라 그럽니다. 그건 뭐 나쁜 건가요? 죽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론 뭐 예를 잘 갖춰가지고 처리하는 건 좋은데 죽은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없고, 뭐 수목장을 하든 납골당을 하든 또 그 가루를 또 그냥 처리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기본적으로 성경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으로 산 거, 믿음으로 한 걸 우리가 기억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거, 그건 기억하지만 그 죽은 사람을 자꾸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뭐더러 기억을 해요.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으면 이미 천당 가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그 유감스럽지만 이미 지옥 간 거예요. 뭐 홀령이 뭐 떠돌아다니고, 뭐 죽은 우리 어머니가 뭐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은 아버지가 뭐 날 도와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완전 미신적인 거.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귀신 없어요. 귀신이 뭐 해코지를 한다, 뭐 어떻게. 귀신 해코지 하는 거 보셨어요? 전설의 고향이에요. 귀신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있어요. 다 마귀들이 장난치는 거지. 마귀들이 괜히 겁줘가지고 두려운 마음 갖게 해서 믿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귀신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산에 기도하러 가면 그 무덤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무덤 좋아요. 저 산 높은 곳에 그냥 무덤은 잘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기대고
하룻밤 기도하고 좋잖아요. 뜨뜻하고 겨울에도요 무덤에 가서 기도하면 뜨뜻하고 좋습니다. 잔디가 잘 돼 있고, 네. 그 매트만 한 장 가져가가지고 딱 매트 깔고 하룻밤 자고,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대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네. 납골 딴 걸 하든 매장을 하든 뭐 봉분을 쓰든 화장을 해서 처리하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우리 세대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후대에 믿음 없는 자손이 나와가지고 또 그거 또 가져다가 또 제사 지낸다 그러고 또 뭐 조상을 섬겨야 된다 그러고 그럴까봐 치우는 겁니다. 예. 모세의 무덤 없어요. 아론의 무덤도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아브라함의 무덤이 저기 예루살렘 근처 어디 있다. 모세의 무덤이 저기 어디 근처에 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려고 쫓아갈 겁니다. 그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 가서 검은 돌이 있는데 거기를 빙글빙글 돌죠.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야 된다, 이게, 거기는. 그 돌이 뭐예요? 정체가 뭐죠? 그 돌이 뭐길래 도대체,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그 돌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러고 그런 수고를 할까요? 그 돌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돌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명령대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돌이다. 그 돌이 그렇게 우상시된 거예요. 그 돌. 그게 진짜인지, 아마 가짜겠죠. 그게 진짜일 리가 있겠어요. 진짜라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바위가 갈라져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 반석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정도의 물이 쏟아질 정도면 얼마나 큰 반석이 쪼개졌을까? 저 반석일지도 모른다. 저 반석일지도 모른다.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 실제로 그 반석을 찾으면 또 뭐예요? 또 한국 사람도 또 다 쫓아가가지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바위에 가서 또 낙서해 놓을지 몰라요. 누구누구가 왔다 갔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다 의미를 두냐고요.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 자, 사람의 시체.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이 시체는 죄를 상징해요. 죄. 시체는 죄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며 그가 제3일 또 제7일에 그 제물, 그 붉은 암송아지에 죄를 섞은 그 제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면 깨끗해 되지만 만일 제3일과 제7일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그 암송아지
잿물 있죠?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물을 뿌려야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3일과 제7일에. 왜 또 제3일과 제7일이냐? 제3일은 장차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제7일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히 깨끗해진다. 제7일이 되면 완전히 깨끗해진다. 단 뭐가 필요하죠? 정결하게 하는 물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신약시대 때는 교회에서 세례 줄 때 그 머리에 뿌려주는 물이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 물 아니에요. 물론 세례할 때, 세례 줄 때 쓰는 물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이긴 물이에요. 그러나 정결케 되는 것은 무엇으로 정결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어요. 아버지의 시체, 어머니의 시체, 형제의 시체, 부모의 시체 만질 수 있잖아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므로, 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뭘 더럽힌 거죠?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거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요. 또 성도가 더러운 행위, 더러운 일을 할 때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있어요. 비누로 씻으면 돼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더러워져요.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니, 이스라엘이 끊어진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위로가 없어요.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가 부정하며 그 부정함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결케 되는 건 뭘로 정결케 되죠?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 14절에 장막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장막, 텐트. 이스라엘의 그 사람은 텐트, 장막을 치고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장막 안에서 임종했어요. 보통 장막 안에서 임종하지 않겠어요? 장막 안에서 임종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율법은 이러하니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 그 죽은 사람이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또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또 15절에 뚜껑이 없어서 열려있는 모든 그릇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혹은 무덤을 만진 사람 누구나 7일 동안 부정하다. 아니,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그릇은 왜 부정하다 그런가? 이것은 그 속, 그 사람 속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근처에 가면 그 속이 부정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고 음욕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릇이 부정해져요. 그릇은 인간의 마음, 사람의 그 속이 부정해진다. 그리고 죽은 시체의 뼈나 사람의 뼈나 짐승의 뼈나 어떤 죽은 시체에 만진 사람, 손을 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하죠?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시체는 죄를 상징하는데 죄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 가면 안 돼. 17절에 부정한 자를 위해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 그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불사른 재 있죠? 취해서 신선한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사람이 18절에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 물을 찍어서 장막에도 뿌리고 모든 기구,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뼈, 살해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접촉한 사람에게 우슬초로 가져다가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찍어서 뿌려줘요.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은 어떻게 만들죠?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웠던 그 재를 보관해 뒀다가 그 재를 일부 가져다가 물에 섞어서 뿌려주면 정결해진다. 그 붉은 암송아지는 누굴 상징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19절에 정결한 사람이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주면 제7일에 그가 정결케 될 것이니 그가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하면 저녁에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20절에 그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정결해져야 돼요. 죄를 끊고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되면 성소를 더럽힌 죄가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다. 21절에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자, 이거 보세요. 그 정결한 사람이 그 정결한 물을 가지고 가서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에 찍어서 장막에도 뿌려주고 가구에도 뿌려주고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다 정결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뿌린 사람도 봤잖아요, 거기.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결하게 하는 그 물에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기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해라. 이거 얼마나 참 성도가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까? 22절에 부정한 자가 부정한 사람, 시체를 만졌거나 짐승의 사체나 심지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곤충의 사체를 만진 사람도, 벌레 죽은 거, 다 말라 비틀어진 거, 그 곤충의 사체를 만진 사람조차도 부정하다고. 그 부정한 사람이 접촉한 모든 것도 부정하다는 거죠. 그것과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동무가 있는데
악한 동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고린도서 15장 33절.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속지 마라. 친구가 좋다고?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 더럽혀요. 그 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꾸 죄 짓는 사람, 그 말을 그 악하게 하는 사람, 그 말을 하더라도 아주 그 못되게 아주 괴악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성경 한 군데 더 보시자고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 교회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목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성도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죠? 그건 나 죄예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냐?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힘쓰는, 또 항상 회개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